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교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많이 유명하신 목사님에게 한 여성단체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 전화가 왔는데 명사특강의 강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명사특강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강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 목사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너무 목사님 같지 않게 해주세요. 명사특강에 목사님 강의해 주세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목사님 같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답니다. 아니, 목사에게 강의를 요청하면서 너무 목사님 같지 않게 해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웃으면서 그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아시면서 길지 않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졸립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길지 않게, 졸립지 않게 명사특강을 해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바탕 같이 웃었다는 거예요. 길지 않게, 졸립지 않게, 달리 표현하면 짧게, 재밌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여자분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느낍니다. 길어요. 그리고 졸려요. 길다, 졸립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은,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듣고 또 들어도 듣고 싶어요. 읽고 또 읽어도 또 읽고 싶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 보고서에 보면은 어떤 분은 지금 다 완독을 할 수 있도록 읽게 해달라. 그리고 쓰는 것도 지금 계속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왜 그래요? 길다, 지루하다,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반대. 읽고 또 읽어도 읽고 싶은 거예요. 쓰고 또 써도 쓰고 싶은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가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상태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싶고 그래요. 길다, 지루하다, 그런 생각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7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십자가 위에 7 말씀, 그래서 가상 7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에 3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개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3개의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만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외치신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만 할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린 복음의 핵심을 갖는 것이다. 우린 기독교의 핵심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요 7 말씀 아니라 오늘 요 3 말씀이라도 우리가 잘 붙잡고 이해한다면 우린 복음의 종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만나면은 지루하다, 졸립다, 길다 이런 생각 없어요. 달다, 꿀 같다, 송이꿀 같다, 맛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죠. 쓰고 또 쓰고, 한번 다 썼는데 성경을 또 쓰고 말이죠. 읽었는데 또 읽고 말이죠. 그런 분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읽어요. 시작.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계셔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배려한다, 누구를 생각한다, 이런 것은 이거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 극존칭, 극존칭. 어머니, 제가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달리 표현하면 요한아, 네 어머니로 여기고 모셔다오. 요한아, 이 마리아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여기고 모셔다오. 그렇게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은 이 제자 요한은 팔레스타인에서도 또 멀리 떨어진 에베소에 가서도 계속 이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끝까지 모셨다. 친어머니 이상으로 이 마리아를 모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 분명해요. 동시에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 나.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극심한 고통 속에 누구를 배려하고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한 사람 마리아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어느 집 어머니가 피부암에 걸렸어요. 피부암에 걸려갖고 그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냄새가 그냥. 남편도 안 들어가고 아들, 딸도 안 들어가고 서로 미루고, 그러던 중에 그 집 며느리가 들어가요.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상처를 소독해드려요. 그리고 어머님 수발드리고 이렇게 눕혔다가 저렇게도 눕혔다가 어머님 막 그냥 도와드려. 어머님. 그 며느리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밝은 표정으로 어머님 대하고 어머님 자존감 높여드리고 어머님이 자꾸 좋아졌어요. 자꾸 좋아지고 그래갖고 몸이 이거 뭐 거의 다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곱니?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늘 웃으며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니? 어떻게 너는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너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나았고 곧 일어날 것만 같은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해주면 좋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꼭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이 며느리가 어머니와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모습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예수님이 떠올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보면은 어머니가 참 좋아요. 어머님이 참 사랑스러워요. 어머님이 저에게 소원을 한 가지 말하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소원 전혀 없어요. 한 가지가 있다면은 어머니 빨리 건강 찾으셔서 저랑 같이 교회 가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 십자가가 뭔지 마리아가 어느 집 며느리인지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내 착한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 착한 며느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준 그러한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몸이 좋아져갖고 당연히 그 며느리와 함께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시아버지도 나가고 아들도 나가고 온 가정이 함께 교회 나가 예배했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자꾸 나누고 싶어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나 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 이어서 28절을 또 읽어볼까요? 28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100% 인간이세요. 100% 인간,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애 전체를 통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어요. 배고프신 거, 피곤해 하시는 거, 목말라 하시는 거, 그리고 외로우신 거, 시험 드시는 거, 오해당하시는 거, 배신당하시는 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거 다 똑같이 당하신 분이 바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육신을 입은 참 인간이신지라 우리 예수님은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육신에 상처받고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은 그때의 그 목마름은 이루 표현을 할 수가 없답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그런 중에 그 갈증 말입니다. 이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목마름뿐만 아니라 채찍으로 맞으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못으로 박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런데 이토록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 모진 고통을 친히 다 당하신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면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셔야지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의 고통의 크기는 바로 나의 죄의 크기예요.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내가 목마르다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주님의 그 울림이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메시아의 그 고통의 크기는 바로 나의 죄의 크기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 28절을 한 번 더 봉독을 하죠. 28절,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면 이러실까.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볼 때가 있어요. 3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 한 말씀 하셨어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이루었길래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오신다, 오신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이렇게 사신다, 이렇게 사신다.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사셨어요. 이대로 죽으신다, 이대로 그대로 죽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게 될 것이다. 예수라고 하게 되었어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태어난 후에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애굽으로 피난 가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그대로 팔립니다. 은 30냥은 20세 이상의 남자 노예들의 몸값이에요. 노예 취급당하고 그 30냥, 은 30냥에 팔린 것이죠.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다윗까지도 예언을 하죠. 시편 22편에 보면은 군병들이 그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가질 것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요. 히히덕거리면서 말이죠.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올리게 될 것이다. 예언대로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말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에 성취되던 그 십자가 위에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보통 상업 용어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값을 치루었다. 대가를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간혹 미술가들도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미술가들이 이 용어를 사용해요. 뭐라고요? 작품을 여러 날에 걸쳐서 그리고 준비하고 만들고 하다가 다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작품을 완성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긴요? 주님의 선물로 알고 그 구원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즉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 우린 죄로 인해서 사망한 존재들이. 그러나 어떻게 됐다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요. 하나님의 은사는, 즉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구원은, 이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크게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전적인 주님의 선물이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했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거 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가 알파 코스를 하게 되는데, 알파 코스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앞에서 토크를 하게 되죠. 토크. 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토크를 하는데 그 토크 내용 중에 참 할 때마다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지요. 노예 가족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예 가족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슴이 찡해 옵니다. 그 고대 시대의 노예들은 물건 취급당했지요. 그런데 그 노예 시장에 한 가족이 끌려 나왔답니다. 이제 이게 팔려고 말이죠. 아버지 노예, 어머니 노예, 딸 노예, 아들 노예, 네 식구가 똘똘 뭉쳐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은 공포로 물들어져 있어요. 이제 곧 이 네 식구가 다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둘 정도가 한 집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 헤어지게 될 거예요. 공포에 떨고 눈물 흘리며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몸을 툭툭 건드려 보면서 말이죠. 건강 상태가 좋은지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곤 했어요. 공포에 떨고 있는 그때에 노인 한 분이 오래도록 쳐다보고 있더니 주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 가족, 이 4명 다 합하면은 얼마요? 그렇게 질문이.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그대로 다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고 이 4명을 그대로 사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4명은 좋아갖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그리고 그 노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한 집으로 가게 됐다. 흩어지지 않으니까 좋아갖고 감격하면서 노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더니 노인이 뒤를 돌아 그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당신들의 몸값을 다 지불한 것 다 아실 거고 내가 이제 자유를 줄 테니 마음껏 자유하며 살아라. 노인이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값은 내가 다 지불했으니 테텔레스타이 했으니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노인이 그렇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노예 가족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큰절한 말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큰절하고 고맙다고 또 그분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엎드려서 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네. 감격적인 그 시간이니까. 그런 다음에 본인들은 자유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 노예 가족이 우리 노예할래요? 우린 끝까지 노예할래요? 그것은 불쌍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뿔뿔이 흩어질지 모르는 노예살이를 또 한다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다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줬으면은 자유인으로 살아야지. 왜 과거의 노예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겠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영벌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격해요. 자유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인님,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돼요. 죄가 유혹해 올 때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닉 프라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닉 프라이스. 이 닉 프라이스 선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슬럼프가 없는 선수. 짐바브웨에서 온 닉 프라이스 선수는 슬럼프가 없는 선수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갑자기 푹 그냥 막 처지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기자가 이 닉 프라이스에게 질문했어요. 닉 프라이스 선수, 어떻게 그렇게 슬럼프가 없이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닉 프라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닉 프라이스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는 휘파람으로 노래를 불러라.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아버지가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휘파람으로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하다가 경기를 하다가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는 휘파람을 불곤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고요.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임이 잘 안 풀릴 때 휘파람을 붑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그 옆에다가 그 체크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겠구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닉 프라이스는 휘파람을 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힘들 때, 낙심될 때, 수많은 문제들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하나를 뜨겁게 사랑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 그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이 우울하고 외롭고 무기력증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그 엄청난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외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랑받는 자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새 힘을 얻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흔들려요. 십자가가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현장 십자가 바라보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고 그 사랑 나누며 전하며 알리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담긴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에 담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이 엄청난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십자가 위에서의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늘 이 말씀 기억하고 명심하며 이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주눅들어 살아갈 때도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에 찌들려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사랑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엄청난 내가 받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일생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